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을 누림의 기회로 삼지 말고 신앙의 기회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잘못했어요. 술도 많이 먹고 못된 짓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폭삭 망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거든요. 망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망한 모습을 보면 너무 딱해요. 너무 불쌍해요. 막 그냥 참 그전에 한 거 보면 막 용서가 안 되지만은 또 이 고생하는 거 보고 이러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끝내지를 못합니다. 다시 마지막 기회 이렇게 하면서 도와줍니다. 만약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정말 내가 잘못해서 망했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 너무 좋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고백이 몇 프로 나올 거냐? 그게 은혜거든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싹 까먹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막 누리고 축복의 기회를 신앙의 기회로 삼지 않고 열매만 딱 따먹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훨씬 심해집니다. 빨리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밖에 대안이 없거든요. 해도 너무하니까 어떻게 이제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망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가 없어요. 냉정하게 따져놓고 보면은 정말 지금까지 안 망한 것이 이상한 것이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준 것이 대단한 것이지 사실은 망해도 수십 번 망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1세하고 이름은 똑같은데 그 2세입니다. 2세. 자식이 아니고 훨씬 뒤에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로 솔로몬 이후로 최고의 전성기를 북이스라엘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자기가 잘해가지고 축복이 왔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못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못된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큰 축복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참 잘하긴 잘했는갑다. 내가 참 능력이 있는갑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에서 무엇을 기대했는가 하는 것도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죠. 축복 오기 전까지 막 죽을 정도로 고생을 했죠. 그래서 고생한 것에 대해서 나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하다가 급격히 그의 사후에 망합니다. 28년 만에 이스라엘은 쫄딱 망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왔었으면 100년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딱 28년 만에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망한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참 희한한 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 이유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주셨을 때 이것을 신앙의 기회로 삼아야지 딴짓 하다가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23절 24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여로보암 2세입니다. 1세가 아니고 이 사람은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에리사 선지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요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린 왕이 요아스입니다. 그때 에리사는 죽으면서도 너무 딱해가지고 화살을 가져와라. 땅에 치라. 딱 3번 칩니다. 엄청 책망을 합니다. 아니 지금 너를 아람으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지금 하는데 3번 치는 게 뭐냐. 죽을 때까지 치야지. 딱 3번만 승리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은 왕이 요아스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름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름만 갖고 여로보암 1세가 나쁜 왕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길을 가야죠. 똑같은 길을 갑니다. 여로보암의 정치는 뭐냐? 하나님의 뜻보다는 실용주의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실용주의가 뭐냐니까 좋은 게 실용주의입니다. 현실적인 이익과 형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신앙은 잠시 양보해도 된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얼마든지 내가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은 이겁니다. 아예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 낫지.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의 탈을 쓰고 너 탐욕을 취하느냐.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거든요. 이거 완전히 회색 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려고 하면 모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감수를 해야 되죠. 굉장히 그 위험 요소가 많아요. 왜냐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올인을 해야 돼요. 100% 베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베팅했는데 그게 안 되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쫄딱 망할 각오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베팅하면은 어마어마한 대박입니다. 그냥 뭐 능력이 나타나는데 온갖 부흥이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그러면 아무리 국력이 작고 아무리 주위에 뭐 강대국이 득실거리고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베팅해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한테 올인해라.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제 원했던 것이죠. 누가 백성들은 아무도 안 해도 돼. 왕 네 혼자만 해도 내가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죠. 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았고 은혜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니까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태생의 한계가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를 절대적인 변수를 붙들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차 대전 연합군의 승리로 해방됩니다. 뭐 독립군이 했다 그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미국이 연합군이 승리를 했어요. 어부지리로 해방이 온 겁니다. 6.25 때 또 완전히 끝날 뻔했는데 또 미국의 개입으로 거의 뭐 끝났죠. 지켜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했냐 하니까 우리나라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70년이 넘었지만은 미국 의존적인 구조로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뭐 탈피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전자권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좋죠. 우리 세상에서는 뭐 우리가 강해지면은 가능할 수가 있는데 워낙 주위에 강력한 나라들이다 보니까 쉽지 않을걸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의존적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희들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구약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때가 될 때 돌아오라. 내 힘으로 못 산다. 죄짓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는 건 하나님 떠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 경종을 울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특징이 뭐냐? 그게 싫은 겁니다. 끊임없이 현실적인 스스로의 안정의 길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딱 보이거든요. 저 가지면 될 것 같거든요. 그거 딱 우상 가지면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바로 이 한계를 한번 극복을 해보라고 나라를 주었거든요. 근데 그도 그 한계가 극복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거든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 선까지는 내가 얼마든지 수용해. 그건 자기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 한계를 한번 벗어나서 한번 배팅을 해라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배팅을 해라. 다 내려놓고 한 번 더 던져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내 소유 다 내려놓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를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 산속에 문영산 이런 데 두지 않고 정말 세상 한가운데 딱 두었어요. 그 말은 뭐냐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죄로 들끓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로 기히 사용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상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하지 말고 없다 생각하고 무한히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계속 베팅을 하는 겁니다. 우린 도박은 하면 안 되지만은 신앙의 베팅은 해야 돼요. 고비 때마다 베팅.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내 신앙의 한계를 딱 끊어놓고 그 이상은 한 발자국도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딱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죽어버리세요. 그러면 돼요. 어떤 분들은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오후 예배 온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각오하면 딱 베팅을 하세요. 그러면 팍 하나님께 역사합니다. 우리는 지옥 가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래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날까?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해야 돼. 나는 늘 이렇게 살아있지 못할까?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지옥 안 갈 정도로만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의 생존과 축복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정확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살게 되면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파송했거든요. 파송했다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파송했다는 것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파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파송한 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거 안 하고 세상처럼 막 비대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줄 이유가 없고 부흥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크게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불안의 시대에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의 도약을 하라고 주신 기회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실 안정에 안주한다든지 내 자신의 한계에 안주한다면은 다 떨치고 이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결단만 해도 진짜 마음만 먹어도요 뭐가 나타납니다. 마음을 안 먹거든요. 이번에 잘 안 되죠. 그 10m 높은 데서 막 다이빙 하려면 막 무섭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가가지고 막 흔들어 보고 이 정도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내가 믿어줄게 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띠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은 통치 기간이 제일 길어봐야 27년이에요. 그 대부분 5년짜리 전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41년을 통치를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영토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영토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막 급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땅의 노른자에는 요단 동편이거든요. 땅도 기름질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는 킹스 로드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의 대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속도로가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 당시에 상업로입니다. 상업로의 길목을 딱 잡은 거예요, 이게. 노다지잖아요, 노다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국군이 그렇게 어려워하다가 아람 하사엘에게 뭐 지근지근 밟히다가 막 오랜만에 막 완전히 나라가 펴버렸어요. 28절.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동안 아람이 너무 강했어요. 악했어요. 그리고 막 하사엘을 통해서 크게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아람이 약해집니다. 왜 약해지느냐? 그 뒤에 아수르가 딱 등장을 해요. 진짜 무서운 놈은 아수르예요. 그래서 아람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아람의 이스라엘에도 중요한 하맛이라고 하는 요충지를 딱 차지합니다. 회복하죠. 그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은 여로보암 2세죠. 군사 능력만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를 읽어내는 외교적인 능력도 대단히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인데 축복을 너무 받은 것이 문제입니다. 못된 놈은 축복을 주면 안 되죠. 막 때리자죠. 있는 것도 빼앗고 이래야 되는데 막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나 잘 나가 이게 막 입에 달려 있어요. 악하면 징계받고 안 돼야 되는데 막 너무 잘 나가는 겁니다. 배가 아파요 지금. 우리가 막 지금 배가 막 엄청나게 아픕니다 지금. 그때 오늘 보면은 요나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요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25절에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예언했고 그 번영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 가지 더 요구를 하는데 네가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요나는 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막 다시스로 가다가 막 뱃속에서 3일 동안 죽다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수르는 악한 나라거든요. 지구상에 이것처럼 악한 나라가 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악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 망해야 되죠. 근데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면은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축복할 텐데. 아수르가 축복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는 겁니다, 이거. 악몽 그 자체죠. 우리나라는 중국이 너무 잘 되면 우리나라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역사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막 중국을 막 너무 키우려는 거예요, 이게. 완전 속국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면. 요나의 예상대로 아수르는 회개하는 바람에 나라가 거의 망하다가 완전히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아람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통해서 징계를 했는데 아람은 이제 물러가요. 아람은 1번 타자, 이제 2번 타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아수르입니다. 근데 2번 타자가 너무 타율이 좋아. 홈런이 너무 강한 겁니다. 나중에 3번 타자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남유다, 바벨론이잖아요. 하나님은요, 타자들이 너무 많아요. 막 홈런을 때리는 타자들이, 방망이 뜬 타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아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막 일체적으로 부흥을 시키고 아람은 물러가게 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아수르에게 강력한 힘을 주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여기서 요나는 너무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요나같이 불순종한 인간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요. 내막을 들어가면요. 정말 요나는 두려워 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묘한 국제 정세의 변화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키워준 거예요. 한번. 너희들 그 사람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한번 내가 키워줄게. 축복해줄게. 그렇게 한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국운 상승에 대한 사람들의 그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지만 다 좀 유리한 쪽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K-팝이 어떻고 한류가 어떻고 뭐 우리나라 뭐 그 반도체가 어떻고 뭐 자동차가 어떻고 막 굉장히 땅도 넓어지게 될 것이다. 뭐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그 재조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운 상승이 오게 되었는가? 교회가 많아서 그렇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 민족성이 머리가 워낙 좋고 IQ가 최고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럴만도 해요. 막 5,000년 동안 막 찌들렸으니까요. 수탈 당했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미련했는지 허위 계약 하나로 구한말에 일본에게 통째로 나라를 넘긴 나라예요. 이런 바보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계약서 하나로 나라를 남겨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도장 찍고 넘긴 거예요. 이 엄청난 땅을 참. 세도가들의 권세는 엄청났고 우리나라는 간투 씌워놨다면 완전히 막 백성들이 껍질을 벗겨 먹어요. 곡간이 한 번도 찬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수탈했습니다. 한반도는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스로의 힘으로 한 번도 존재할 수 없었었고 반드시 한쪽에 붙어야 돼요. 대륙 세력에 붙든지 해양 세력에 붙든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에 붙어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경제 발전도 있기도 하고 국제 정세가 아주 미묘하게 지금 변하고 있고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서 국운 상승의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주님께서는 진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처럼 불안정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가진 것 없고 분단된 채로 핵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고 여전히 중국의 촉국 취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 뭐 큰 소리 치지만 일본은 엄청나게 강한 나라예요. 미국하고 대들어서 그냥 거의 비까비까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직도 일본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때 지금 요나 선지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싫지만은 이 나라의 위험성을 경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살아서 너희들이 능력이 많아서 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 눈에 보이는 축복의 마음을 빼앗겼다가는 바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완전히 끝장을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크게 축복하고 정신 못 차리면 빨리 끝나거든요.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국제지수만 확 틀어버리면 바로 폭삭 망합니다. 왜냐면 우리 게 없거든. 우리 것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 민족이 뛰어나고, 뭐 교회가 많고, 물론 이 변수는 있을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겼습니까? 그래도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막 선교를 막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축복은 과거를 잊게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어부지리로 국운이 상승하고 있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도록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진리로 부흥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축복에 취하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이유를 지금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동안 고통당했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국운을 상승시켜 주었는가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이 잘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이 신앙적이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악해요. 백성들은 탐욕적이고 우상숭배적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못 살다가 살게 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동안 못했던 악을 더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것들 더 그냥 욕심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그냥 그냥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는데, 중심이 바뀌지 않았는데, 회개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축복이 많아지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정말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고생을 너희들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내 축복을 주긴 줬다마는 정신 잘 차려라. 워낙 죽는 소리를 하니까 내가 한번 기회를 주긴 줬는데, 이게 너희들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마음도 힘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악인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못됐는데 잘 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우리 가족 중에 여러분 생각이 날 겁니다. 진짜 못된 가족 있잖아요. 정말 생각만 해도 그냥 저게 우리 가문에 왜 생긴 거야? 상처만 주고 돈 다 뜯어가고 관계했다 하면 그냥 재산 말아먹고. 그런데 그 사람 자신은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게 시험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착하고 다른 영혼 잘 도와주는데 그 인간은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자기 말에서 살아가요. 근데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아픈 거예요. 이거 뭐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앙인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다른 영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주님을 섬겨야 돼요. 세상은 자기가 우상이잖아요. 자기 탐욕이 우상이거든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올인을 해요. 전투적이에요. 노력해요.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머리 쓸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잘 되죠.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막론하고 일반한 총을 주셨어요. 못된 놈들은 햇빛 안 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한 40일 동안 비만 내리가고 이러면 좋을 텐데 안 그래요. 못된 놈들이 더 양지 바른 데 있다니까요. 좋은 땅이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사람이 잘 될까요? 예배만 늘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잘 될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공부 잘한 사람들이 학점 잘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공부 안 했는데 기도만 한다고 학점이 나오겠어요? 그거 말이 안 되지. 세상 축복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예배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남도 도와줘야 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막급합니다. 믿음 때문에 양심을 지키다 보니까 그냥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식적이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부라면은 이 세상의 형통이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게 우리의 전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가 축복이냐, 뭐가 형통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 내가 어떤 처지나 형편에 있더라도 나는 이미 복받은 존재다. 최고의 복덩어리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았다고 하지만은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아닐 때가 많았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번도 그냥 두지 않았어. 망했을 때도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의 부산물의 마음이 빼앗기면은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주부들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남편이 신앙이 좋은데 막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남편이 신앙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여집사님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데요. 목사님, 내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릴까요? 뭔데요? 신앙이 어떻든지 간에 남편이 신앙이 좀 부족하더라도 좀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내 월 없이 썼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애는 넷을 낳았지. 지금 돈은 없지.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거든요. 아니, 돈을 한번 많이 벌어보고 이런 말을 한다면은 공감이 되겠지만은 나는 늘 그냥 쪼들리고 있는데 이런 말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강남에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 사람 말고 다른 예입니다. 좋은 집에 사는 거 별것 아니야. 아파트 50평 해봐야 청소하기만 힘들어. 관리비 막 많아. 강남은 말이야 살 데가 못 돼. 너무 비싸거든 땅값이. 지어받고 싶어요. 그냥 나는 그 근처도 못 가는데. 성도는 경험하지 않아도 그래도 영적으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한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할 때 형통은 많이 쌓아놓는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형통이라는 건 뚫려 있는 겁니다. 다 뚫려 있는 거예요. 하늘도 뚫려 있고 이웃하고도 뚫려 있고 다 뚫려 있어요. 어떤 집은 너무 쌓아놨는데 꽉 막혀 있어요. 집안에 들어가면 숨이 꽉 막혀요. 그거는 형통한 거 아닙니다. 많이 가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업에도 형통의 복을 줘야 돼요. 가정안에도 형통의 복을 줘야 돼요. 막혀있으면 어떻게 병납니다 이거. 겉으로 본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식들도 형통하고 부모님도 형통하고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이게 참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형통하지 않는가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여러분 세상의 복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 말은 뭐냐? 인생의 절대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다 주면은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수천 년 동안 실험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아담과 하와예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는데 거기서 죄를 딱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주고 만나도 주고 고기도 주고 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 자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막 쇠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얻으면 영혼이 일단 살아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책임을 져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두 가지 이유로 축복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그동안 너희들이 너무 찌들고 딱할 정도로 당하고 고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너무 딱하다는 거예요. 매인자는 노예잖아요. 노인자는 자유인입니다. 노예나 자유인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냥 최하 수준이죠. 마치 우리나라 구한말처럼 동네북이 돼가지고 여기서 때리고 저기서 때리고 짓밟고 도와줄 존재는 없고 떨거지 거지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딱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못해서 도와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말을 비비고 않았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다윗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등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런 언약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을 했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이 조건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여호아스 왕 때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을 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 줍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언약도 없어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어떤 근거? 이스라엘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게 조건이 됩니까?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데 나는 당신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이거는 조건이 되죠. 그런데 그런 말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저 사람을 안 도와준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도와준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시려고 하면 누구든지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말이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돌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많이 했다는 겁니다. 너를 사랑한다고 아니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할까 말까? 포기할까 말까? 막 수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한 번 더 사랑하자. 이번에 한 번 더 사랑하자. 그런 결심을 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 내가 한 번 더 도와줄게. 밀어줄게. 잘해봐. 그 말입니다. 이 다 끝장난 거예요. 그래도 과거에 또 나눈 교제도 있고 또 좋은 추억도 한두 개 있고 또 조상들 보니까 또 뭐 괜찮은 사람도 있고 이웃 눈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한번 도와주는데 내가 쉽게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망해도 여러 번 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 못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어떤 이유를 갖다 대서라도 그냥 도와주고 싶은데 그것도 힘들다네. 포기가 안 되는 게 포기가. 이런 가운데서 정말 버림받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할 말이 없죠. 동정받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했으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했겠는가, 버렸겠는가. 정말 입이 10개도 할 말이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미 여러 번 망하고 실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망할 듯 하면서도 안 망해요.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이 형식적이에요. 여전히 세상 욕심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술도 마시고 나쁜 짓 다 해요. 위태위태해요. 병도 들어가지고 위태위태해요. 그런데 또 안 죽어요. 연명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끝내는 게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한번 크게 축복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 네가 잘해서 한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힘들다고 죽는 소리를 하니까 내가 한번 마지막 기회로 너에게 한번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는 바람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했음을 알고 원하는 대로 한번 축복할게. 네가 형편이 좋아지면은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고서도 어려움이 오면 금방 비참해지고 궁색해집니다. 딱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때리면 딱해서 힘들고 좀 풀어주면 막 또 잘났다고 기고만장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면 조금 늘어놓으면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조금 잘한다고 좀 풀어주면 막 기고만장하고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잘나가지고 너무 어렵다가 갑자기 형편이 좋아졌을 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때 축복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주님 한 분을 나의 축복의 절대 상수로 붙잡고 끝까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